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아주 익숙한 단어죠.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성경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마가가 여기서 분명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죠. 1장 1절을 보시면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은 온 인류가 들어야 되는 소식입니다. 삶과 죽음이 달린 소식입니다. 영혼의 운명이 달린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복음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복된 소식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오직 마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달리 성장 배경이 어떤지, 예수님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출신인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한 줄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가가 선택한 이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1세기에 이 마가복음을 받아볼 이 독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친숙한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두 다 이 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가슴 뛰는 단어예요. 우리 한인숙 교수님께서 70인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70인경은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미 몇백 년 전에 번역이 됐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복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번역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들에서 이 복음이라는 마가가 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라고 헬라어 단어 이 마가가 쓴 복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자,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계속 읽어보면 이사야서 40장 9절 이하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 메시지는 그냥 허공에 던지는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소식은 유대인들이 정말 평생을 붙들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 주님이 임하실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 70인경에 이렇게 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이제 복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민족적인 구원입니다. 민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백성의 왕, 만왕의 왕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이 소식은 정말 영원한 소식, 영원한 안식, 또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임하는 소식입니다. 마가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만왕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억하시면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그 여호와께 기름 받은 분, 그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라도, 이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라도 이 마가복음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것을 읽으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은, 이 소식은 바로 약속된 왕이 오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통치하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열방을 의로 공의로 통치하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메시아의 좋은 소식, 왕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그냥 이방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 보통 이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혹은 뭐 왕이 탄생했을 때, 뭐 왕이 도래했을 때, 왕이 나타났다, 뭐 왕이 통치한다, 뭐 왕의 주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비문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세상의 복음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왕의 주권, 왕의 통치, 왕이 나타났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왕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마가가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작이냐면 영원하신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마가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시저가 왕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 영원한 왕의 이름은 예수,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되었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이 복음은 왕의 메시지입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왕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 이 복음의 시작이 왕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구절이 바로 1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그 침례 요한의 기록입니다. 왜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해놓고 2절부터는 계속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바로 침례 요한의 얘기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좀 의아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전혀 의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 당시 독자들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들이 이제 어느 지방이나 어느 곳에 왕림하게 되면 먼저 하는 일이 먼저 전령자를 보내는 겁니다. 공식 전령자를 보내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야 되고 왕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왕의 오심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이 오신다면 왕의 전령자가 당연히 와야겠죠. 그 전령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보시면,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마가가 인용한 이 구약 성경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자, 마가가 이제 이사야만 언급했는데 2절을 보시면, 자, 그 이유는 여러 선지자들이 인용할 때는 보통 한 명의 이름 있는 선지자만 언급하기 때문에 이사야만 언급했지만, 여기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 두 절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할 전령자 침례 요한입니다. 자, 침례 요한이 왕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말 가서 길을 닦고 길을 정비했나요?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왕의 길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이 오심을 준비시켰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라. 회개의 선포. 의로 돌아서라. 영적인 패악에서 너희가 돌아서서 너희 마음에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구부러진 그런 영적의 패악의 길을 곧게 만드는 일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엘리트 리더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왕이 오심을 준비하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등장과 침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약속된 왕이 오심을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이 왕이 오심을 더욱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독자들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여기 왕의 사자가 이미, 왕의 전령자가 이미 외치고 있다. 곧 왕이 오신다.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신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왕의 사역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첫째로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은 구원자가 오셨다. 이 왕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소식은, 이 좋은 소식은, 이 복된 소식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가난해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도 아니고 힘든 내 상황에서 구원도 아닙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족쇄와 그의 삭신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이 왕의 이름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왕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는 이름인데, 그 당시 유대인 이름인데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여호수아의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이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마음대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름은 영원부터 예비되었던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예비되었던 이름입니다. 이 메시아에게 예비되었던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분명히 일러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작은 영원히 통치하실 메시아, 약속된 왕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소식과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음을 알리는 소식도 됩니다. 왕이 오셨다, 또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소식은,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은 없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람과 본질이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곧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 마가복음의 하이라이트되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리고 마가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선지자 말라기와 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할 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증합니다. 자, 마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글을 썼는데요. 자, 2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여기서 여기서 인용된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이 말라기 3장 1절은 사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나의 앞에 보낸다. 나의 길을 준비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인용할 때는 대명사를 바꿔서 2인칭으로 바꿨습니다.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왜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입니다. 먼저 이분은 기름 부으신 메시아, 절대 주권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십니다. 또 이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우리 영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왕이신 구원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없이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교황에게 구원 없습니다. 부처에게 구원 없습니다. 알라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더 종교생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게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들이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어야 되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삶에 더해서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이 끝맺음이 날 때가 올 겁니다. 주님이 다시 심판자로 오실 때 복음의 좋은 소식도 그때는 끝납니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 옆에 이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구덩이에서 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빨리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믿어야 됩니다. 오직 이곳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복음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하는, 정말 긴급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